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심리학 교수님은 자존감을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라고 정의를 합니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자존감이 건강하게 형성될 때에 비로소 인생이라는 항해를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부분은 나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다. 사랑스러운 존재이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은 나 스스로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이고 또 마음인 반면에, 자존심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그러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스스로 괜찮다는 사람이다, 나 스스로 괜찮아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자존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심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자존감 도둑이라는 용어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또 나 자신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다른 누군가를 자존감 도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심리학 강의를 잠깐 읽어보았는데, 자존감 도둑에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또는 여러분의 모습과는 어떤가 한번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 도둑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공감형 도둑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든 형편에 있든지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별거 아닌 것 아니야? 그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의 자존감을 긁어먹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존감 도둑은 비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난과 비판 여러 가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 대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키라고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중요합니다. 대안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안하는가. 명령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제안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자존감 도둑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자존감 도둑의 반응은 무반응형이라고 합니다. 내가 힘들어하든 또는 내가 눈물을 흘리든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아파하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역시 나의 자존감을 많이 무너뜨리고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로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존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예수님이 모든 종류의 비판을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영적인 비판하는 능력을 우리들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적 표현으로 분별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축 자체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악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 선한 일, 믿음의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악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 되어집니다.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누가 건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악이 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기를 기도한다.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 분별력을 가질 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그 다음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헬라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럼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분별력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 모든 총명이라는 것은 discernment, 그러니까 분별력이라고 번역되어집니다. NIV 성경에는 the depth of the insight, 통찰력의 깊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지금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지식과 총명이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정확한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너희 사랑을 your love in knowledge and discernment,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너희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지식과 분별력 안에서 사랑이 풍성해질 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비난과 비판,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난과 비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랑 안에 사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비난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난이 되기도 하고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비판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여기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함으로 그에게까지,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By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 이것이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 우선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금지하시는데 하물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리를 연구하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내용이 특별히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라. 근데 그들의 모습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바른 말, 진리, 구약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행함, 곧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겁니다. 사랑 없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사랑 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랑 안에 사랑 없이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들의 자존심이 높아지고 유대의 백성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오늘 본문 7장 4절에 보시면 보라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의 속에서 티를 빼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한 후에야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내리라.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잘 섬긴다고 스스로 높아지고 지적받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고 이들의 모습은 사랑 없이 진리를, 사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한 것이 된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잘 바라보며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너는 존귀한 자라, 너는 나의 보석이라.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은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만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로 비난하지 않도록 내 입술을 지켜주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자존감 도둑이 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주세요.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안에,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이 일어날 때에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 자리, 그곳에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한다는, 또는 상대방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명목으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그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건강한 영적인 자존감을 소유하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사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근거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사 목소리 높여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께서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근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